하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최희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말씀 전하실 땐 이 상태로 하시고요. 이따가 소개하실 때 네. 여기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로. 네. 예. 그리고 설교하실 때 이걸로.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연동이 안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오늘은 저희가 가는 선교지 감비아를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네,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갈 감비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국기는 감비아 국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안 되네요.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아래로요? 아래로 하니까 제 화면으로 바뀌던데요. 네. 이거를 여기다 놓고 해서. 상태로 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요. 아프리카 보시면 제일 왼쪽에 그 빨간색 테두리로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면적이 강원도 면적 한반도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240만 정도 돼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위에 보시면 The Smiling Coast of West Afric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의 모양이 약간 소세지 모양인데 옆에서 바라보면 웃는 모양.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의 웃는 해변이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지금 감비아 공화국으로 구명이 돼 있는데요. 수도는 반줄이에요. 보시다시피 위에 아래 세네갈이라는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세네갈하고 친하냐, 세네갈에서 이 감비아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나라의 형성은 영국 함대가 이제 아프리카 남쪽에 많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까지 가기에 한 번 정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비아에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대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감비아라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모양이 길쭉하게 소세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빈약한 빈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 나라 가운데로 대서양이 흐리기 때문에 농업에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농산물이 잘 자라고 뭐 석유도 나는 데도 있고 광석이 잘 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감비아는 보시면 땅콩, 땅콩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만큼 감비아는 엄청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입장으로는 안전하다. 그래서 위안을 좀 삼고 있습니다. 감비아 사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휴대폰 보급 현황으로 사회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 미국의 강대국보다 인구 그 GDP는 적은데도 1인당 GDP는 적은데도 휴대폰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은퇴한 그리고 연로한 그러나 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관광을 와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아프리카로 그리고 성관광을 즐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감비아 사회적 현실입니다. 보시는 분 또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뿌리라는 소설의 원작자 알렉스 헤일리가 이 감비아 조상의 자손이에요. 사실 이제 이분은 감비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조상이 감비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종교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슬람교가 90%를 훨씬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약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다음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토착신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바코타라는 지역에 성경 훈련원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도 있긴 한데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다라고 이슬람 공화국으로 선포를 했다가 다시 정권이 교체한 후에 다시 그냥 감비아 공화국이다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강경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감비아는 강경한 지역은 사실상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 퍼센테이지는 높게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기독교 명절도 이슬람 명절도 골고루 다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특징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슬람을 잘 믿고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대로 생활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우리 말하면 성경인데 그것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긴 히잡을 까만 히잡 얼굴 눈동자만 내놓고 발목까지 손목까지 다 가리는 나라가 있지만 감비아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자유롭게 입고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지인에다가 짧은 티셔츠도 입긴 해요. 하지만 가면 저희는 이제 긴 치마에 그렇게 입는 것이 예의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율이 5%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5%가 정말 순수하게 기독교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타 이슬람 국가에 비해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구원파 선교사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비아 부족은 이렇게 여러 부족이 있어요.
부족, 종족은 만딩고족인데 상업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은 월로포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 곳에 감비아에서 필요한 것은 오랜 노예 생활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들에게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비아의 현지 사역자가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를 떠나더라도 현지인 사역자가 자기 나라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며 지킬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비아는 이웃 국가에서 종교적인 탄압이라든지 경제적인 것 이유라도 이 나라를 와서 이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거꾸로 감비아에 너무 그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주를 했다가 그곳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다시 감비아로 다시 오는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유엔이나 NGO 단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가게 되면 2년의 언어 적응과 문화 훈련 다음에 이제 사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리서치를 하겠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학교 사역.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국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슬림 사역, 그리고 TEE 사역은 다른 서부 아프리카 선교회하고 연합해서 목회자 교육, 신학교를 세운다든지 하는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비아의 여성들 인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임신을 하고 출산 과정에서 죽는 여성들이 참 많아요. 의료 시설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슬람교의 영향 때문에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역량 강화 사역, 아동 교육 사역에 대해서 큰 그림만 그리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실 제목은 이것은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이구.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네, 어린이 예배에서도 많이 접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미지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루 동안 많이 전하셨어요. 너무 고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강단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무 지친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셔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을 견디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잠잠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한번 깨달은 걸 나누면서 그래요? 처음에 보면 그날 저녁이 되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띄웠었죠. 이 갈릴리 바다는 남과 북이 21km, 동과 서가 12km. 전주로 따지면은 우리 철도 있잖아요. 전주역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네? 그 다음, 아니요, 내려오셔서
상관역 혹시 아시나요? 상관역. 그 다음이 관촌역이죠. 그래서 그 관촌역 좀 못 미쳐서 전주역에서 관촌역 정도의 길이 정도 되더라고요. 남과 북이요. 그리고 동과서는 전주 톨게이트 나오면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있죠. 그 지점에서 쭉 팔달로로 계속 타고 오시다가 한옥마을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위치가 지정학상 지중해보다 210m가 낮은 거예요. 경력이나 연륜이 많았던 이 제자들도 무작정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르단 계곡에서 오는 찬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공기하고 맞으면 갑자기 그리고 사납게 폭풍우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양동이로 아마 배에 들이차는 물을 퍼 날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 배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에 비유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폭풍은 우리가 맞는 위기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 오셨어요? 네. 마지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저희가 쉽게 나눌 수 없는 고난 또는 위기 또는 걱정이 한 주간 동안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계획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양동이로 열심히 물을 퍼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퍼내는 속도보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느꼈을 때 손에서 양동이를 놓았겠죠.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남편과 저희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2018년 7월입니다. 남편이 신학교를 계속 진학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여러 번 권유를 했어요. 지금 선교를 나갈 때다. 여보, 학업을 마쳐야 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갑시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지금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보,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때 한 만 4세 정도 되었거든요. 쌍둥이 둘. 그때 또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지를 사임하기 전에 저희가 2018년 5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로 사역지 근처로 일부러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2달 만에 남편이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이 때이다.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편의 의지가 너무너무 확고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도 남편이 완고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남편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갈급하고 열망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때 YM 예수전도단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것도 쉽게 이렇게 자원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삼촌이 그 당시 결혼을 막 하셔서 필리핀으로 선교 훈련 가시고 어렵게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리지만 일단 가족과 떨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친구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들 막 일어난 분위기잖아요. 저는 쉽게 못 일어난 거예요.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때쯤 되면 가족도 생기고 아이도 생길 텐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설득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친구 일어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보셨던 간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저한테 미전도 종족 프린트물을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잊혀졌어요.
청년 때 성교한국,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주 안디옥교에서 청년 생활을 하였지만, 선교사는 먼 미래 아이들을 다 독립시켜놓고 내가 좀 자유롭게 되면 갈 수 있을, 그때 나는 하겠다. 저 자신의 계획을 세운 거죠. 남편이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너가 준비될 때가 언제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준비 다 되고 나서 선교사가 되기에는 남편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준비시킨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인생의 위기, 인생이 힘들 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성품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그래도 사회에서는 좀 인정받는데, 나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의 가장 낮은 모습, 나의 민낯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하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할 때 그 우리가 제자들 우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포함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수님, 지금 당신도 죽어요. 우리 죽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했을 때 모시고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드러낸대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내 역량, 내 경력 믿고 살았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현지인 사역자 그리고 우리 선교지의 자립을 위해서 양돈 기술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주위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조언을 얻으려고 서천에 계신 분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열정이나 저희 계획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때 상황은 남편이 시골로 양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고 저는 전주에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이들 둘을 혼자서 기를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제까지 살아있는 돼지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미자루, 나자루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니까 그분이 저희가 계속 남편이 리서치했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이사님이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선뜻 남편에게 양돈 기술을 1년 배우고 나가라 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이들과 저희가 서천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같이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서천은 저희에게 선교지로 가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자리와 같았어요. 친인척이 아무도 없고 바닷가라는 곳은 처음 살아보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주중에 돼지를 키웠어요. 주말에 오면 돼지 냄새가 막 스멀스멀 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식사 약속을 하러 가야 되는데 냄새가 머리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돼지 냄새. 여보, 머리 좀 감아야 되겠어. 오기 전까지 샤워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2번씩 샤워를 하는 거예요. 방역 차원에서. 근데 집에 나올 때는 1번을 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막 제가 머리를 감겼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돼지가 이렇게 작고 귀엽고 꿀꿀한 돼지가 아니고 200~300kg 되는 돼지를 키운다고요. 어미돼지를. 그 돼지에 다리를 받쳐서 왔어요. 거의 이제 다리를 부러질 뻔한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리고 겨울이 되어가니까 이제는 좀 따뜻하니까 낫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 있는 농장 시설을 이제 닫게 되겠죠. 환기팬은 돌아가는데 그 안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누군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깨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나 좀 불러라. 너 나를 너무 안 찾았어. 나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실질적으로 배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좀 찾아라 하고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상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날마다 부르짖게 되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그때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저의 한계를 느끼고 두 번째, 그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41절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은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평안해진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능력에, 권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에 앞서서 길을 계획하시고 개척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즉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비행 시간은 21시간 되고 중간에 체류해서 20시간을 머물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4월 9일의 일정도 이전의 선배 선임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늦어요. 파송을 11월 11일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쯤에 늦어도 12월 말에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의 4월 9일에 정하게 된 것도 모든 상황, 특히 남편이 건강검진,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이 초청장 작업하시는 거, 모든 과정이 제가 계획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다 이렇게 상황 기다려야 되고, 항공사도 저희가 결정할 수 없게 저희가 아주 저렴한 걸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항공사가 너무 변경이 심해서 이것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구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 닮은 교회에 나오시는, 섬기시는 이 같은 교회라는 배에 같이 타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 또는 우리 각자의 삶에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꾸짖는 것을, 하나님 깨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좀 찾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네, 거기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옆으로 보는 관계로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사 가족 되도록 언어와 사역의 진보가 있도록.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감비아 사람들이 나태함의 저주에서 회복되어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코로나와 말라리아 등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탄 배 위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감비아로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함께 감비아로 기도의 힘을 보내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서도 배를 띄우며 다른 마을로 가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서 그 위기,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배를 띄운 것처럼 우리 일상이 모두 주님의 인도함에, 주님께서 리드함에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그 배 위에 띄어 보내시는 주님, 그 배에 오로지 주님만이 믿을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비아 땅에 무슬림 세력이 많으며 저들이 성 관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젊은 층들이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구하러 떠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또한 그들이 함께 알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리라 기억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서 감비아로 중보의 기도를 보내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게 그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깨닫는 예배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